할렐루야, 오지은 전도사입니다. 노아 홍수 때 궁창에 있던 물이 지구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천지가 대격변을 일으켜 창조 때와는 전혀 다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태초부터 예배해 놓으신 궁창의 물, 그리고 지하수가 이 세상의 옛것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란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라기보다는 노아의 후손이라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상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평화의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평화에 관한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홍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홍수가 끝났는지 알 길이 없었던 노아는 고민하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습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찾았을 것이고 쉴 곳을 발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음으로 악령을 상징하며 이런 이유로 모세의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까마귀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으나 되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되돌아오는 습성인 귀소 본능의 특징으로 옛날부터 통신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은 통신용 비둘기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도 문제없이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도 비둘기를 이용해 천리 밖에 소식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비노, 즉 하늘을 나는 하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동양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나 로마, 아라비아 지방에서도 통신용 비둘기를 이용해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박물관에는 전쟁 중에 큰 공을 세워 상을 받은 비둘기의 표본이 진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유일하게 사람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비둘기에는 담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담집에 미움이나 분노가 깃든다고 생각해 비둘기를 징후나 분노와는 무관한 평화로운 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둘기는 오랫동안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사랑받아 왔습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성경에서 희생 제물을 위한 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속죄물로 동물을 선택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바꾸시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의 제물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만큼 큰 효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갔던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 잎사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진노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유엔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기에 유엔기의 마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엔의 활동은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이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땅에 물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 한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멸절된 중에 이처럼 푸르른 생명체가 소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났음과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케 되었음을 알려주며 사망 권세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해 줍니다. 노아가 7일을 주기로 하여 새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것은 그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엄숙히 지켰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큰데 그 성도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간에 그에게 개의치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성경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수의 과정과 날짜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언제 방주의 문을 여는 것이 안전한지, 언제부터 땅에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날짜까지 명시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기간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40일이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결코 40일간의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기간을 다시 정리하면 노란색 글자는 성경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을 기다립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싣고 방주에 들어간 후 7일이 지나서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 비가 40일간 계속 내립니다. 3월 27일 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던 기간이 150일이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빠지기까지 걸린 기간이 또한 150일이었습니다. 따라서 7월 17일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10월 1일 산들의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11월 11일 40일을 지나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다음날 11월 12일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그냥 돌아옵니다. 11월 19일 7일 후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11월 26일 7일 후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12월 16일 150일 후에 물이 충분히 물러갑니다. 1월 1일 방주 뚜껑을 엽니다. 8장 13절에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기록합니다. 2월 27일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물이 다 빠지고 나서도 바로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온 지구가 진흙탕으로 뒤범벅이 돼 있었으므로 그것이 마르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퇴적층이 굳어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만도 약 57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홍수가 시작된 다음 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지나야 했던 기간은 40일이 아니라 1년 17일의 긴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린 기간만 40일이었으며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간은 자그마치 1년 17일이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은 1년이 354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354일에다 17일을 더한 371일이 됩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노아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고, 나올 때도 자기 임의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아는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처럼 나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노아는 물이 거친 것을 알고서도 독자적으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57일이나 더 방주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1년 동안이나 대망에 오던 소망의 말씀으로 이는 노아에게 있어서 마치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부활의 의의를 지니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완전한 것임을 확인받는 의의를 지닙니다. 한번 우리가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아름답고 푸른 숲을 보았을 것이지만 긴 홍수를 끝내고 방주에서 나왔던 순간에 그 앞에 펼쳐진 모습은 온통 황폐해진 지구 위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사람과 동물들의 시체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에는 홍수 심판에 죽은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묻혀서 썩어 없어졌거나 아니면 화석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죄와 심판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거나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처음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단이란 말이 언급되었는데요. 고대 일반화된 제사 방식은 짐승을 죽여 그 피와 고기로 제물을 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정을 특별히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임과 동시에 새롭게 얻은 삶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청하는 예배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서 여기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희생 제물을 받고 만족하시며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니다. 만약 인간을 그의 악한 행위대로 벌한다면 아마 역사 속에서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사람들 속에 악의 성향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궁창의 물이 모두 빌어 내려옴에 따라 전 지구 표면이 골고루 온난하던 온실 효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 후에는 한서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한대지방, 온대지방, 열대지방으로 구분이 생기고 온대지방에는 사계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및 시베리아 등지에서 빙하 속의 거대한 코끼리 맘모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맘모스 뱃속을 해부해 본 결과 방금 먹고 소화도 안 된 열대의 활엽수입이 들어있었고 화산재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맘모스가 시베리아에 살았다는 것은 시베리아도 원래는 아주 따뜻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곧 세상 끝날까지 밤과 낮 그리고 계절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자연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구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연계의 정상적인 운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홍수를 발생시킨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였듯이 심판을 끝내고 땅을 본래대로 회복시킨 평화도 하나님의 단독적 초자연적인 역사였는데 이는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희락입니다.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입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로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 내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초승달로 불리는 아주 작은 나라로 근동 지역의 수많은 침략과 치욕적인 짓밟힘을 당하며 그 잔혹한 순환과 고난 속에서 꽃피운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은 샬롬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평화를 줄 수는 없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도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는 오직 한 분만이 평화를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터전을 이루려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로 마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샬롬.